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방송으로나 여러 군데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잡지 MD 링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요. 의학 잡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희대학교 한방의과 교수가 암의 어떤 그런 임상학적인 어떤 효과를 조사를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뜸이죠. 암에 대한 어떤 뜸의 효과. 그래서 이 뜸이 굉장히 정말로 암의 어떤 통증 완화랄까, 암의 어떤 치료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새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최우수 논문으로 그렇게 뽑혔대요. 이 뜸이라는 게 말이죠. MD 링스라면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Integrative Cancer Therapies, 이른바 말하면 통합적인 종양 치료학에 뜸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벌써 우리 능인선에서 이 뜸을 시작한 지가 2000년대 시작했잖아요. 링도 만들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냥 제가 산에서 공부한 이런 쑥뜸과 대우주의 도 이런 책도 쓰고 해가지고 벌써 십몇 년 전인데 요즘에 와서 이게 자꾸만 얘기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열심히 하는 우리 참선원에서 차크라 참선 그런 것도 우리 한국에서는 잘 참선 같은 것도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수행 방법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어떤 과학의 어떤 눈을 가지고 소립자 물리학의 눈을 가지고 이 뜸을 가만히 바라보면 선인들의 어떤 가르침은 완벽한 그런 그 내관 통찰이거든요. 우리 인체의 우주를 도안으로 다 뚫어보는 거예요.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어떠한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세계적인 그런 의학 잡지에서 이 뜸을 이렇게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우수 논문으로 선정을 하는가. 동양에 우리가 뜸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화엄에도 나오잖아요. 일민중함시방이라 그죠? 한 티끌 속에 문관이 우주가 들어있다. 티끌에도 우주가 들어있어요. 티끌에도 부처님 들어있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혈자리가 막혀있는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다 나요. 옛날에 뭐 수지침 그런 것도 있었죠. 다 그런 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이에요. 다. 얼굴에는 온몸의 경락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저렇게 얼굴이 검은 분들 저런 분들은요 변 빚는 분들이 많아요. 저런 분들은 꼭 차크라를 해야 돼. 내장에 피가 막 고여 있을지 몰라. 암덩어리가 생길지 몰라. 정말 그렇습니다. 아유르베다나 마르마의 원리나 똑같은 건데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세포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리를 생각해봐요. 세포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세포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니까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가 전체니까 세포 하나 속에도 오장육부가 들어있겠다 안 들어있겠다. 오장육부가 아니라 세포가 사람이에요. 세포가 부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기가 막히면 죽는다더니 기가 막혀 그러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다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고 천리가 들어있어요. 기가 안 통하면 암이 오는 거거든요. 기가 안 통하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금방 말씀했죠? 티끌 속에 부처님 들어 계시다. 우주가 들어있다. 세포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세포 속에도 뭐라? 세포는 신이고 부처이고 세포 속에 뭐라? 우리 몸의 전체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죠. 하나의 세포는 부분이지만 전체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성이 그 안에 들어있겠다 안 들어있겠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마다 간, 심폐시, 오장육부, 두뇌라가 하나 다 들어있어요. 세포를 끌어내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세포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 세포를 통하는 그런 그 채널, 길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길이, 우린 당장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코로 공기가 안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포도 죽겠어 안 죽겠어? 그러면 세포도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공기 들어간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방, 부처님법을 알면 모든 게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차크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크라도 아주르베다에 보면 마르마의 원리, 경락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허공 그 자체면 그냥 기를 다 받고 살잖아요. 니시요법, 일본에 암 치료 전문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암을 어떻게 고치는가? 훈도씨 같은 일본 뭐죠? 가슴만 가리게 하고 아래 성기만 남자들 여자들 가리게 하고요. 벌거벗고 살게 합니다. 온몸에 기를 다 받는 거예요. 니시요법. 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두텁게 쓰고 있으니까 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기를 잘 들어오게. 그러니까 기를 잘 통하게 되면 기가 부처님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 아니? 정말 문제가 있는 건 기가 들어오는데 허공엔 뭔가 아니? 이른바 살기가 있고 생기가 있거든요. 숙살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기운도 있지만 살리는 기운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말 중요한 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드린 말씀이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되고 소가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너무 아름다운 비유예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오고 더러운 시궁창에 뭐죠? 파리모기가 날라온다. 그러니까 우선 아주 중요한 게 몸의 불건강 상태는 우선 마음을 닦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몸의 불건강 상태는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독심, 삼독심이라 있잖아요. 독심이 뭔가 끼리끼리 만나니까 내 몸 가운데 독심이 가득하면 허공 가운데 살기가 녹아버려요. 독심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을 부정하는 마음 아니에요. 부처님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을 수용하지 않는 자세라고. 독심이잖아요. 탐진치. 이건 기초로 다 알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호흡을 하더라도 호흡 가운데 좋은 게 피해 녹지 않고 나쁜 게 자꾸만 녹아버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을 잘 써야 돼. 부처님 마음. 그럼 내가 뭔가 마음을 잘못 썼다. 그럼 매일매일 참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참선해야 돼. 세척을 해. 세척질로 뭐라? 원죄해. 초증벌이 뭐라? 방편 뭐 이렇게 나오죠. 아금칭송 서기. 소원정신 뭐라? 실언마. 부처님 말씀, 부처님 대의왕열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마음의 치료인 동시에 몸의 치료예요. 그러니까 쑥뜸의 근본 원리는 뭐냐? 부처님 말씀. 티끌 속에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고 세포 속에도 우리 몸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쑥뜸을 하게 되면 머리서부터 온통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 차크라일과 똑같아. 근데 그냥 병든 세포들에게 주는 거니까 훨씬 효과가. 통증이라는 게 뭐예요? 통이란 말이 뭐죠? 고통. 고란 말은 옛 꽃자 위에 초두변이야. 옛날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흘러가는 것. 그 집착이 강한 사람은 고통이 심합니다. 통이란 건 뭐죠? 병부 옆에 통할 통자잖아. 통이란 건 통하지 않아서 오는 병이야. 옛 것에 자꾸만 집착하니까 통하지 않는다. 이게 고통이야. 아시겠습니까? 통증의 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 보면 저절로 줄줄 풀리는 거예요. 다. 병고행만이니 뭐 전부 다 하는 게 이 병이란 말도 뭐라? 병부 옆에 이 뭐 잡을 병자 이른바 병 갑을 병자잖아. 그지? 병이라는 게 뭐예요? 몸 신병 처리한다.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까지도 기가 잘 통해야 되는데 기가 통하는 흐름, 그걸 혈자리야. 혈. 구멍혈자리지? 혈자리 돌아가 통하는 거야. 기혈이 막혀서 그러니까 기혈을 열어주는데 뜸을 가지고 여는 방법이 제일 확실히 침을 가지고 침 여기 찌르면 찌릿하잖아 온몸이다, 그지? 근데 침을 이루장창 다 마실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는 뜸이라는 건 너무나 엄청난 효율적인 것이 이건 원적외선의 흐름이거든. 쑥을 태우면 쑥은 말이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만 지난번에 말씀이죠. 쑥쑥 밀고 나간다.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쑥대머리 쑥쑥 민다. 쑥 내민다. 쑥쑥 자란다. 전부 다 차크라를 통하는 것처럼 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건 차크라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참선하는 거지만 이 병든 몸은 어떻게 돼? 이건 강력한 수단을 써야 되니까 원리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은 부처님 들어 계세요. 그런 데서 이게 출발하는 거야.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한 세포 속엔 뭔가 아니 우리 몸 전체에 기운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바로 뭐냐 그 기를 통해서 누굴 집어주는 거야? 부처님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쑥을 통해 원적의 선이라거나 부처님의 기운 우리 몸의 세포와 가장 근사치를 가진 이른바 파동이 그저 30만 이른바 말하면 사이클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과 가장 매치가 잘 되는 그런 사이클 이른바 말하면 그러한 그 방사선 그런 것이 원적외선입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 이퀄 MC 하승이니까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되잖아. 그럼 질량이 되는 근데 그것도 잘 아셔야 된다.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 에너지는 부처님 세계잖아. 질량은 M이잖아. 근데 꼭 가교하는 게 뭐라지? 가교? 요게 념이야. 생각 그냥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이거는 아인슈타인 얘기지만 우리 몸 가운데 질량이 되는 건 그건 생각이거든. 좋은 생각은 좋은 물질 만들고 나쁜 생각은 뭐라? 나쁜 물질 만드니까. 그럼 그걸 기혈을 뚫어가지고 뭐라? 부처님의 힘을 계속 에너지 부처님의 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원자재가 좋은 거니까. 다시 좋은 물질로 바뀌어지고 우리 몸 가운데 손상된 부분은 그 원자재를 통해서 다시 뭐라? 치유 효과를 있는 거야. 치유 효과. 그 효과가 당연히 클 수밖에. 당연히 클 수밖에. 이건 파동의학이야. 요즘에 최첨단을 가는 파동의학이거든. 그 쑥뜸과 대우주도 그러잖아. 다른 사람은 그냥 쑥뜸이 좋다 하는 사람은 쑥뜸이 좋다 이런 정도지만 이른바 말하면 불교에서 말한다면 쑥뜸은 대우주의 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학이거든. 그러니 이건 옛날에 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학인 동시에 현대도 뭐라? 완벽하게 이게 현대도 뭐라? 완벽하게 통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쑥뜸을 배우셔가지고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을 보링을 해야 돼. 그리고 차크라 같은 것도 해야 되는 이유가 몸이 워낙에 나빠져 있거든. 특히 몽고안이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 그 보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동안에 많이 써먹어서 노폐물들이 많이 고여있거든. 노화 현상이 빨라져 버려. 그러니까 몸이 좀 시원치 않은 사람 쑥뜸도 해가면서 또 차크라도 하고 하면서 이러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 병리학이라는 학문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건데 꼭 명심하셔야 된다. 뭐냐면 사람들은 뭘 이렇게 공부하면 그때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 그리고 오래 못 가. 꾸준해야 돼. Slow and steady. 천천히. 이게 무슨 승리의 법칙이 아니라 무엇이든 slow 너무 빨리 듣고 다니면 slow and steady 해. steady 해야 돼. steady. 꾸준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땐 잘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 해봐야겠다. 그게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항심시 불심 지도는 문안이야 위험 간택이려 단막증이 하면 통염력하랴 꾸준히.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변덕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병이 많은 거야. 정말로 그래.
꾸준해야 돼. 이 쑥뜸은 재생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정말 그래요. 차크라랑 똑같아. 이게 차크라고 하면 부처님의 기운을 몸과 마음에 잠깐 집어넣잖아. 그럼 내 몸이 부처님 몸으로 환골탈태가 되는 거야.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불생불멸의 실체 아닙니까? 저는 이 벚꽃대통을 계속 찍으면서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입니다. 먼능인선에 나오신 분, 나오신 분, 전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전 세계에서 뭐 보신 분들 해가지고 정말 환골탈태를 부처님 법으로 정말 뭔가 체험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요즘에 쑥뜸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세계적인 잡지에 무슨 우수 논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에서야, 저 10년 전에 우리 시작했잖아. 계속 지금 해보니까 잠깐만 사람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신이에요. 세포가 부처님입니다. 세포가 전체 몸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세포가 우주입니다. 거기다 뭔가 하니 부처님의 힘을 계속해서 기를 불어넣어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는 뭐라? 공기의 일부다. 그러니까 전기력이,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공기는 전기철이 갈아야. 공기는 말이죠,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힘이야. 부처님의 에너지야. 허공이 에너지의 바다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우주엔 죽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뭔가 아니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불운이라거나 불행 같은 건 부처님의 태양을 가린 거 똑같아. 태양을 가리면 추워지잖아. 내 마음 가운데 장벽, 이기적인 장벽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다 때려치우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리고 무념무상 뭐라? 절일체. 그러니까 내가 딱 수행처소에 딱 들어갈 때 그럽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된다.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몸이 더 나빠져. 난 여러 번 봤거든요. 그걸.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려면 하지 마. 근데 왜냐? 부처님을 맛본 그런 세포가 나와야지 전단양 싹이 자라는 것처럼 세월이 가면서 싹 쓸어버립니다. 나쁜 세포를. 새로운 세포, 강한 세포가. 강한 유전자, 부처님의 유전자를 먹는 거거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쑥뜸이라는 게 왜 요즘에 들어서 각광받는 거 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몸에 혈자리를 여는 방법, 혈자리를 통해 가서 흘러들어가는 게 원적에선 부처님의 힘이 계속 들어가니까 뚫리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혈자리를 뚫는 의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아니 방사선 같은 걸 가지고 무슨 뭐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지만 우리 몸이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다 뭐라? 에너지로 돼 있어. 에너지는 파동 아니야. 전부 다 혈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 호흡법이 중요하고 다 뭐 나오잖아 다. 그 왜냐? 호흡법 같은 게 다 부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취약해진 상태에서는 강력한 요법을 써야 되니까 쑥뜸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불어주면 치료 효과가 엄청 빨라지고, 그 다음 평생 이제 부처님 될 사람들은 이제 차크라시키 건강한 몸과 마음 정말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이거는 스님이 다, 아니 부처님 여기 모시는데 내가 다 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시켜요? 내가 다 알지 못한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수도시 많을 텐데 정말로 아니 이런 이런 책 쓰는 것도 쉬운 일 같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꼭 당부드리겠는데, 쑥뜸이라는 건 뭐냐? 대우주의 부처님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그런 의학이라고 말하기도 뭐래. 이거는 통합의학이고 과학이고 초과학이고 부처님 나라의 의학이야.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네. 암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이건 부정적인 마음의 소산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발암 물질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수행이 안 된 데서 그런 겁니다. 인류가 지금 뭘 잊어버리는 거 아니? 자기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일어나.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말로 질문을 받겠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드린 거야.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거든. 세포도 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부처님 아들 딸들이 가난하란 법 있어요? 부처님 아들 딸들이 병들 난 법이 없어? 병들 난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자기가 부처님과 하나라는 부처님 아들 딸이면서 애비를 부정해버려. 애비를 부정하고 정말로 안타깝잖아. 애비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그런 걸 집착이라고 불러.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벚꽃 대통을 보시는 모든 분들 주는 게 받는 겁니다. 주는 게 받는 겁니다. 받으면 줘야 돼요. 받고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 강제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려도 다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이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줌이 곧 받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할까? 저는 능인불교대학 4기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스님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스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또 숙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스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공덕을 많이 줬어요. 원래 이제 세속에 있을 때는 또 의학계통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숙덤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흥미가 너무 남다르게 크고 너무 재미있고 또 제게 대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많은 자극을 주었어요. 네. 그래서 남달리 좀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정말. 스님께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인간은 모두 무병장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인간의 염원이 무병장수에 대한 인간의 염원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네. 개인의 노력에 의해 네. 바야흐로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네.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네. 또는 또 유전자 변이 식품 같은 것이 네.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요법에 대한 연구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높은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예가 네. 체온 1도 상승의 효과라 해가지고요. 네, 그렇지. 예, 온족당요법이라든지 많이 걷기 운동이라든지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네, 요법들이 많이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또 동양의학적 측면에서 숙덤요법이나 이런 것이 우리 체온 1도 상승의 효과에 보탬이 되는 요법이라는 것이 네. 많이 인식이 돼가지고 네. 또 숙덤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저 자신과 저희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구요법을 활용하면은
정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네. 평소에 우리 스님께서요 네. 늘 쑥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네.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네. 저서도 내셨거든요. 아까 네, 보셨다시피 네. 그런 저서도 내시고 하셔서 음.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음. 쑥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질문이 너무 길었다, 그지?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보현성 보살님이 아까도 말씀했는데 워낙에 감격해서 그러실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분이 누구이신가 싶으실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제가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있으면 뭐래요. 부처님께서 천수계면 원하 분신 뭐라 변진차 그래. 분신이 있어야 돼.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고 싶어도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양 우리 보현성 보살님은 서울시 약사의 회장을 했다니까. 약사 계통의 대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능인불교대학을 오셔가지고 정말로 그것도 기연이지. 어머니가 제가 그걸 다 알죠.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편안히 모시고 있다 돌아가시게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쑥뜸학교를 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제가 제 친한 친구가 가남으로 정말 그 한국 유수한 회사에다 그 회사를 세계적인 어떤 회사로 등장시킨데 회계장부를 미국식으로 다 바꾼 친구입니다. 내 어떤 회사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아주 그 훌륭한 친구인데. 근데 친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약수터에 약수를 받으러 이제 왔다가 이제 병원에서 다 뭐 세계적인 병원을 다 다녔어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뭔가 아니 고치지 못하고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약수터에 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나 약수터 왔는데 너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시간 나면 제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들어왔는데 배가 빵빵해. 복수가 차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랬어요. 그 마누라 같이 왔길래 이거 가지고 고친다는 건 말고 복수는 내가 빼줄게. 복수는 빼줄 테니까 마누라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혈자리 알아주고. 그랬더니 일주일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 우리 친구 얘기를. 일주일 정도 쑥뜸을 했더니 복수가 빠지니까 배가 그냥 훌렁해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죽는 건 둘째쳐놓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4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현성 보살이 그 얘기를 저한테 듣고서 엄마한테 줬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버려버렸으니까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몇 년을 더 사셨지? 오래 사셨어. 그러니까 그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쑥뜸 학교를 다니신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벌써 사람은 근기가 있거든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열이 있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저 보살이다 싶어가지고 보현성 보살을 잡아가지고 지금 제가 모든 걸 넘겨주고 쑥뜸학교를 쑥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분신이 있어야 돼. 다. 누군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쑥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리가 부처님 원리야. 부처님 원리에서 안 나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가 전체니까. 전체가 하나고 세포가 신이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 그 간단하게 이건 무슨 거짓부렁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여지가 없어. 다만 하나 쑥이라는 거. 우리 쑥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무슨 뭐 마늘하고 쑥을 주고 뭐 곰하고 호랭이한테 주고 그걸 가지고 먹으면 너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호랭이는 도망가 버리고 뭐라 견디지 못하고 그럼 누가 남았대? 곰이 남아서 미련이 곰탱이가 남아가지고 곰이 남아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돼가지고 곰하고 만나가지고 연애 걸어가지고 누가 나왔다? 단군이 나왔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단군이 나왔다 그러잖아. 거기도 장난이 아니야. 로스알라모스에 가면요, 애리조나, 텍사스 이쪽에 가면 미국이
도저히 2차 대전을 계속 끌고 나가니까 일본이 계속 진주만도 공격하지 하여간에 악바리 같이 계속 하니까 저 빨리 좀 끝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럼 원자탄을 만들어야겠다. 그 당시에 2차 대전 뭐 해가지고 말이지. 그 원자과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데 실험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 텍사스, 애리조나, 로스알라모스 그쪽에다 핵실험, 지하 핵실험을 한 거예요. 지하 핵실험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열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지하 핵실험을 성공하고 그 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십몇 년 아주 오랜 세월 흐른 다음에 과학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죽었어. 근데 유독히 파란 게 하나 남아있는데 뭐라? 쑥이야. 방사능은 쑥을 먹습니다. 근데 유사한 얘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떨어졌잖아.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죠. 근데 제일 먼저 자란 게 쑥이더라는 거예요. 쑥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 부처님 제자인 기바라고 하는 의성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 쑥을 한 줌 주고 나왔다.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구황식물이기도 하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장 중심, 제가 중심으로 하는 건 뭐니? 중심을 연구해가지고 배꼽이 중요하잖아. 복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두뇌가 중요한 건 두뇌에다가 머리에다 쑥을 올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물론 어떤 데 백회도 올립니다. 어떤 데 올리긴 하지만은 급할 때 올리긴 하지만 주로 기본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언저리에다 쫙 이렇게 놓으면, 왜냐면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 있을 때는 뭐하니 배꼽을 통해서 태를 끊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모든 그런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거기서 온몸으로 퍼져가는 혈자리. 그래서 이제 배꼽에서부터 이제 영양분이 들어오면 온몸에 퍼져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전부 다 신경회로가 이른다고 해서 그걸 태양신경총사령부, 태양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혈방에다 어려운 건 힘드니까 기본혈방에만 놔도, 그러니까 복잡한 건 우리 이제 보현성보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혈자리 365일 다 외운다고. 저거 요즘에 아마 쑥뜸 연구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혈자리를 다 하실 거예요. 이 혈은 어디에 쓰이고 이 혈은 어디 쓰고 그게 다 있습니다. 뭐뭐뭐를 합방하게 되면 어디에 좋고 이게 다 나와요. 그 침 찌르는 분들이 그걸 찌르는 겁니다. 뭐뭐뭐 넣고 뭐뭐뭐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자리를 다 365혈을, 우리 몸도 참 묘해가지고 365혈이요 한 30개 정도 딱딱 떨어집니다. 12정경이라고 그래. 1년 12달이야. 임동양매, 태양과 달이 뜹니다. 우리 몸이 소우주란 말이 틀림없어요. 머리를 해라 그러면 여기는 뭐라? 달이라고 할 수 있어. 소우주천, 대주천, 뭐 도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돌아요. 근데 차크를 하다 보면 이게 이른바 짧은 호흡, 긴 호흡 하잖아요. 그죠? 짧은 호흡을 하면 기가 온몸을 빨리 돕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전체 몸이다. 심호흡을 하게 되면 폐포라는 게, 허파과리가 뭐냐면 전부 다 허파과리를 펴보면 우리 몸의 체표 면적의 60배가 됩니다. 허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폐암 걸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돌아가실 땐 거의 다 폐렴으로 죽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폐가 호흡을 받아들이는, 기를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이 차크라 같은 걸 때 딱 허리를 피잖아요. 몸에 기혈 들고 전부 다 돌리잖아요. 그만큼 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요. 전기는 공기의 일부입니다. 왜냐? 공기 속에 살기도 있고 생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기본 혈자리를 놓아가면서 꼭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이게 속한 효과를 보는 거 아니? 적어도 능인선언 다니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왜냐? 숙살의 기운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정말 수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수행을 생활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 가운데는요, 항상 드리는 말씀은 뱀이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고 그랬잖아. 소가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독심을 쓰게 되면 몸에 독이 탁 얼어 있으면 끼리끼리 만나니까 허공 가운데 뭐라 생기와 살기 가운데 나쁜 기운이 들어오니까 시너지 효과랄까 상승작용이 돼가지고 독소가 뭉쳐버립니다. 피가 썩어요. 그런 게 세월이 흐르면 정말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니 마음을 잘 써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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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모든 효과가 아주 수승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치료. 그래서 고장난 부분 자꾸만 쑥의 효과이겠잖아요. 쑥은 방사하는 걸 먹거든. 쑥쑥 나가고 원적외선이니까 온몸을 뭐라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혈자리를 뚫어주니까. 그리고 온열요법 아까 1도 올라가면 몸이 1도 올라가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합니다. 암세포가 멈춰버려요. 그 운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온열요법 쓰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 쑥뜸을 간단하게 배우려고 한다면 뭐 쑥뜸 연구소 오셔도 좋고 간단하게 뭐 이 책도 있고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오시면 가르쳐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조사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가깝게 대고 하세요. 네, 네. 저는 15기를 졸업하고요. 네. 오늘날까지 이제 능인선언에서 조금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쑥뜸 효능이 참 가깝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네. 부처님 당시에 지학가라는 그 부처님 지바. 주치였던 네, 분이요. 네. 한 손에는 쑥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침을 들고 태어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쑥과 침이 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쑥뜸을 자꾸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내가 병이 없어도 저도 가끔 쑥뜸을 합니다. 병이 없어도 쑥뜸을 뜨세요. 한 한 방 그죠? 10,000방 정도 쓰면 장수합니다. 쑥뜸을 꾸준히 한 사람 가운데 장수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지금 지바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 당시에 불의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이죠. 머리를 깎고 사니까 뭐 부처님 뭐랄까 능인선 지왕에는 포교로운 뭔가하니 일가견이 있고 포교로운 뭔가하니 많이 알려진 스님이다. 그런데 조중이 갑자기 무슨 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중은 웃기는 중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법문을 하시다가 자기 제자들이 몸이 불편한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늘을 우리 저 법망경 보살교 보면 마늘 오신채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불의경에 보면 그 병든 비구에게 마늘을 말려서 갈아서 먹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늘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 마늘은 굉장히 항균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부처님 제자 가운데 뭐냐면 몸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몸이 굉장히 아픈데 뭔가 하니 그 친구 이제 어떻게 나을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술을 닫되 한 방울 술도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의 개는 병자들 가운데는 이 개가 멈춰진다고 그랬어요. 우선 살아야 되잖아. 스님들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죠. 제가 사실은 차크라를 연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선하다 보니까 상기가 오래 상기. 막 머리에 열이 오는데 머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산에서 6년을 살았으니까요. 이거 상기 이거 한 번 걸리면 골치 아픈데 이거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게 탁 떠오른 게 부처님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백단일통 백회 몸이 터져야 되는데 몸이 터지진 않는 거예요. 이게 막혀서 안 나가는 거야. 열이 빠져야지 그지. 상기가 뭐 열이 밖으로 빠졌는데 이게 열이 혈자리가 안 열렸구나. 그래서 딱 이게 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연구한 게 차크라의 마르마 아주르베다. 부처님 당시엔 과연 어떻게 수행하셨냐? 인도에서는 어떻게 수행하셨냐? 그때 알고 보니까 바가바선인 알랄라 칼라마 우드라마 부트라 이런 사람들이 다 요가의 대선지식대. 요가의 대성대. 그 당시에 기록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멀찌아 엘리아데 지금 기록에 나와.
요가의 대선지식이었다고. 요가에선 당연히 차크라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아, 그래, 이거구나. 그러고 있으면 백혈, 단전, 이게 통하는 거, 소천, 대천도 있고. 이게 안 열려서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계속 이 불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 대의왕열애잖아. 마음과 몸이 함께 가니까. 술도 그러니까 뭔거 아니. 필요하다면 마시라고 그랬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한 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게 정말로 대단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포교성이건 뭐가 하건 간에 우선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부처님 법이라고 과학도 법이고 물리학도 법이고 의학도 법이고 다 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무슨 뭐 교육적인 내용, 훈도적인 내용, 법문이고 다 좋은데 여긴 다 들어가 있어. 의학이건 과학이건 다 초과학이지. 그러니까 마음의 과학이니까. 인간이 과학으로 말하면 계량할 수 있고 뭔가 점검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도 이제 무슨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관찰자 심리, 마음을 다루거든요. 허공, 공, 진공묘유라고 하죠. 지금 요즘에 양자과학을 다루는 사람, 퀀텀 티어리 다른 사람들은 진공, 공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공이 부처님이잖아. 근데 이게 통찰력이 없이 어떻게 공을 연구하냔 말이야. 의학 중에 왜 부처님께서 대의왕열애일 수밖에 없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의과대학 나오고 한의과대학 나오고 뭐 근데 참 묘한 게 한의과대학을 나와도 옛날 고본들 청랑결이하거나 황진영의 고본들을 정말 아까도 말씀해 쑥뜸 같은 거 한의과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가르쳐도 교과 과정이 10%도 안 돼. 한의과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잘 침 넣는 거나 의료 수가를 못 받으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아주 수가도 조금밖에 안 쳐줍니다. 치료 효과는 엄청나게 좋은데 또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싫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현대의학 같은 거 물론 찍고 째고 골문 거 이런 거 잘라내고 뭐 이런 거 종양 잘라내고 뭐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잘하지. 그런 것들은 근데 부처님 당시 수술이 있긴 있었어요. 기발한 사람이 수술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정말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요가의 대성인 이른바 말하면 바가바, 알랄라, 칼라마, 우드라카, 라마, 부드라에게 요가를 공부한 것처럼 그 당시에 아주르베다라고 해서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대체의학의 가장 선봉에 이른바 말하면 인도의학이 있어서 아유르베다, 베다 문서 가운데 4배 베다 문서 가운데 베다는 이른바 말하면 인도의 어떤 고대 경전이거든요. 거기에 의학 베다가 있었어. 근데 부처님께서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달통했다고 나오거든. 65종의 학문에 달통한 분이 29종의 무예에 달통한 분이 의학을 몰랐을 이유가 없지. 의학을 몰랐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은혜가 또 말씀드렸잖아. 부처님도 인도뿐이고 네팔뿐이고 인도뿐이고 불교의 선종을 처음 도입한 달마 스님도 어느 나라 사람? 인도 사람이에요. 달마 스님의 소린권법, 달마 역경경을 가만히 보면 요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달마 스님도 인도 사람이에요. 중국에 가서 선불교를 펼쳤잖아요. 그럼 달마라는 사람이 인도 불교의 28도조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온 사람이 요가를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처님 당시에도 이른바 말하면 돌에 뾰족한 걸로 몸을 이렇게 몽가니 그게 이른바 압점이죠. 우리가 지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몸을 누르고 이른바 말하면 몸을 전부 다
그 경락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지압도 옛날에 효과가 있다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도 승단을 이끌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기발한 사람을 몽고하니 옆에다 두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의학에 대한 뭐라 개념이 투철했다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기발한 사람은 의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인도 고전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의학이 우리 시대가 무슨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도 몸은 뭐라 병이 나면 고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법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명심하실 게 부처님 마음의 의학이잖아. 그리고 꼭 명심할 게 사성제는 고집멸도잖아. 고통은 지금 받는 현재 결과는 과거에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다. 네가 멸성제 모든 번뇌망상에 다 녹아지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통인 질병고도 병고생 난되지. 그게 사성제는 이른바 말하면 뭐냐? 사성제는 이른바 말하면 의방이야, 의방. 그것만 봐도 의학인 거 알 수 있지. 고통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생, 노, 병, 그 병 들어가잖아. 병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병. 생로병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부처님께서도 의학이라는 걸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마음의 병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몸 안에 독소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참선하며 기도하면서 기도는 진심으로 참회니까 매일매일 살다 보면 정말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자꾸만 이기심이 발동을 걸거든요. 이기심이 발동을 하는 순간 독소가 몸에 꽉 차버립니다. 명심하시고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